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도 하셔야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누가 더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까? 제가요? 할렐루야. 이 부분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좀 많이 사랑하니까 집사님이 더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감사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영광대교회에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또 우리의 바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가셨는데 여러분들의 남편분이 여보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가정 된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와서 엄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엄마보다 내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자녀 된 거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영광대교회에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물무산을 산책을 하는데요. 참 좋습니다. 제가 영광대교에 와서 참 감사한 게 참 시설이 잘 됐다. 그래서 편의시설 또 운동시설 너무 잘 돼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물무산 산책로를 통해서 쭉 산책을 하는데요. 어느 날은 나가려고 했더니 비가 보슬보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안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산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비가 보슬보슬 오는데 이때는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모자를 쓰고 준비를 딱 해서 비가 조금씩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도보로 쭉 걸어서 생활체육공원을 통해서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비를 맞으면서 쫙 가는데 날씨가 왜 이렇게 좋은지요. 무엇이 좋았냐면 안개가 쫙 껴있는데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무정 여기서 보시면 노인봉 아마 보이실 텐데 정자에까지 딱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하던 대로 주님 좋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 정자에서 딱 보면 이 영광 지역이 다 보이더라고요. 나뭇가지 때문에 조금씩 안 보이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서 딱 정자 위에서 2층에서 딱 바라보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요. 날씨 좋을 때도 참 좋았는데요. 이제 비가 오고 안개가 껴있는 상태라 더 좋은 거예요. 이 안개가 영광 전 지역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안개였거든요. 그래서 다 사방으로 다 안개가 쌓여 있고 이 영광 지역이 딱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 이야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지 어르신들은 제 말씀 듣고 상상으로 하십시오. 좀 올라가시기 힘드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산속의 새들은 지저귀죠. 그러면서 안개는 다 껴서 영광 지역을 다 감싸고 있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성령의 불만 내리시면 이 영광 지역이 어마어마하겠구나.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래서 내려오면서도 정말 기쁨이
가득했는데요. 이렇게 이 자연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 지역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야, 이런 아름다운 곳이 또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감탄해 하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자연 광경을 통해서 느끼는 아름다움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 네.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셨지만 거기서 멈추게 하시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런 아름다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반응하는 나의 영혼, 그 영혼은 이 자연적인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그 사랑 앞에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의 아름다움은 정말 놀랍고도 감격스럽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인데요. 바로 예수님, 그리고 죄인이었던 한 여인, 그리고 한 남자의 바리새인, 3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3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한 여인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덜 사랑했던 바리새인이었던 한 남자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런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죄인이었던 그러한 여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성경에 37절부터 우리 잠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바리새인의 한 남자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한 여인이 듣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 그 동네에 한 사람의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이 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부류는 몸을 파는 창녀, 그들을 아예 죄인 취급했죠. 그리고 한 부류는 세리들,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향하여서 죄인들이다 라고 아예 그냥 딱 취급을 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데
정당하게 이제 세금을 거두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 세금을 많이 거둬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걷게 해서 원래 세금을 바쳐야 될 돈은 일부는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착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죠. 힘들게 하는 그런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창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팔아서 자기의 생계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죄인들이다 하면 이 창녀와 세리들을 묶어서 죄인이라고 아예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명명을 했고 그런 취급을 했었습니다. 오늘 나온 그 여인이 바로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여자는 분명히 몸을 팔아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이 그 집에 왔는데요, 그냥 오지 않고 오늘 보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애지중지하고 그리고 또 모아왔던 그것을 가지고 그 옥합 안에 감람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전 재산이죠.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38절을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울며 울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울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에 떨어지니까 그 발을 적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눈물을 흘렸기에 예수님이 발을 적실 수 있는지 참 이게 의아하지만, 어찌됐든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상징은 머리털 아닙니까? 그 당시 때도 생명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단순히 입 맞추고라고 돼 있지만 계속 입을 맞춘 거예요. 그 더러운 발에. 그러면서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이 깨닫고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자기를 사랑했던 그 주님 앞에 이 옥합을 부어드리면서 눈물로 씻으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죄인이었던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행동했던 이유는 사랑을 받은 거였어요.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여인의 삶은 어찌 보면 끝난 거나 마찬가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사는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몸을 팔고 그 돈으로 또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여인에게 있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삶을 더 연명한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는 그런 정말 가엾은 불쌍한 여인이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오셨고 그 여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여인을 품어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품어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관심 없고, 어느 누구도 비난했으면 비난했지 감싸주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이 은총과 사랑을 이 여인이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탐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정말 아끼던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드리고, 그러면서 눈물로 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섰던 그러한 모습들,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복종적이며 가장 존경하며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장 예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이러한 한 여인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을 이제는 온 마음으로 사랑해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주 후에 성가대에서 이제 찬양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가대 이 대장이 저보고 이제 솔로를 하라는 거예요. 찬양이 뭐였냐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대 시간이 되어서 주의자가 나왔고 성가대원들은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성가대원들이 딱 일어났습니다. 반주가 딱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노래를 먼저 이제 해야 됩니다. 나 무엇과 이게 해야 되는데, 나 무엇, 이것을 딱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안에서 울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울음은 감동과 감격과 또 회개와 기쁨과 감사와 얼마나 울게 하시는지 노래는 못하고 그냥 막 계속 그냥 조그맣게 운 게 아니고 막 엉엉엉 울었어요.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솔로를 해야 되는데 그 성가대 지휘장이 보고 있더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을 살짝 해서 조용하게 함께 유니송으로 그 찬양을 하고 마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정말 놀라워서 감격해서 그 눈물로 감사로 노래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있지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소망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을 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없이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 죄인된 영혼으로서 전혀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거듭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로 새롭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노래했던 것이죠. 이 어찌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신 그 사랑 앞에 다시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엄마, 나 이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해. 아빠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을 보고, 권사님, 제가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다 충만하여진다면 우리 영광대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귀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 찬송이 있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양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죄인 취급받았던 이 여인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고 침뱉고 사람 같지 않다 하면서 비난했던 그런 나를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가?
그 사랑 앞에 tam복해서, 사실 이 자리도 오면 안 돼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너 같은 그런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갈 수밖에 없어요. 나와 같은 벌레와 같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제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씻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지금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놀라운 은혜, 감격, 눈물, 환희, 기쁨, 참된 회개, 주님을 향하여 또 도저히 반응할 수 없었던 그런 죽은 것 같은 이런 죄인이었던 여인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인생을 살 수 있었고, 소망을 품게 되었고, 이제는 자기의 삶을 짜내어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사랑할 수 있었으니, 이것보다도 더 이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또 감격적인 사랑의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오늘날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동일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푸신 그런 은혜. 그런데 오늘 다시금 묻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셨던 사랑과 은혜, 한량없는 기쁨, 그 충만함은 여러분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이런 감격과 은혜와 참회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드려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기대감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고 눈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물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반응하며,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과 감사와 그런 반응하는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두 번째 나온 바리새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알긴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바리새인도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고 알았다면 눈물로 감격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의 부족함을 이 여인을 통해서 깨닫고, 왜 나도 동일하게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 여인처럼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옷값을 깨트리지 못하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지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은 냉랭할까? 왜 내 마음은 이 여인의 마음처럼 반응하지 못할까?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지 못할까?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 한 남자였던 바리새인은 자기 나름대로 의롭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참으로 회개할 사람은 이 여인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자기 의로 충만했던 그 바리새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여전히 이 바리새인은 그 자기가 세운 그 기준으로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보여지는 죄인에게만 신경을 쓴 나머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깨트려지지 못한 거예요. 더 충만하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앞에 엎드려서 더 주님을 향한 영혼의 반응으로 아름다워졌을 텐데 추해진 겁니다. 가장 추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도 반응하지 못한 그 모습이 가장 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이 땅에 누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또 믿음으로 섰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혹시라도 코로나라는 이 상황과 핑계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어떤 이유에서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사그러들진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으심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꼭 대답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눈물, 회개,